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와 고린도전서 각 한 장씩 한 절을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모두 다 다루고자 할 거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우리의 위치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짚고 가야 할 것은 위치라는 단어예요. 단어는 동음이의어라고 해서 장소나 자리라는 그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의미는 이제 사회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지위나 역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우리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창조 질서, 이래서 와 되게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너무 쉽고 단순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겪고 있는 환경 속에 있는 거죠. 자, 오늘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에 맨 첫 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자연과 동물을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로 시작합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만들다, 존재하다, 창조하다 이렇게 하지만 존재하다, 창조하다는 무에서 유가 탄생한 것을 창조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만들다는 있는 것을 만들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하면 창조를 더 많이 좀 존재, 창조라는 것들을 더 부각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알려주는 첫 장인셈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모든 만물, 즉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하신 일은 그것들이 존재하도록 말씀하신 것이 전부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닌 위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에 건세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 건세가 있고 말로써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 자, 혼돈은 창세기 1장에 보면 2절에 보면 혼돈은 질서가 없고 뒤죽박죽한 상태를 말하고, 공허는 아시죠? 텅 빈 상태인 거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을 통해서 뒤죽박죽, 흑암과 공허와 어둠이 막 섞여 있는 그곳에서 그것들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텅 빈 공간을 풍성하게 이제 채우시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 보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하죠. 너무 다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순서를 보면 제가 이거를 쭉 창세기 1장에서 1장에서 31절, 그다음 2장, 지금 이제 2장 3절까지 쭉 훑을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시면 돼요. 자, 첫째 날은 뭘 하셨냐면 빛과 어둠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늘 빛이 나타나게 하는 태양이 있고 별이 있고 그 태양이 없는 곳이 어둡고 이런 빛과 어둠의 밝은 그런 것이 아니라 혼돈하고 흑암이 있는 곳을, 무질서한 곳이잖아요. 정말 그거는 우리도 모르잖아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곳을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어요. 일단 둘째 날. 그 다음에 궁창. 우리 노아 없을 때 그 궁창에 있는 물 쏟아져서 다 이렇게 하는 물이, 지구가 있으면 지구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물들이 하나님께서 물 위와 물 아래로 나누신 거예요. 그러면 물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으면 공간이 일단 있는 거죠. 자, 이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만 있는 것이고, 이 나눔은 셋째 날에 물과 땅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인 거예요. 셋째 날은
자, 하늘 안에 있는 물이죠. 물. 지금 궁창 위에 물 말고 하늘 안에 있는 물. 이것들을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이게 하시고 바다와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각종 식물들로 채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일단 채워야 돼요. 그 다음 넷째 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이것들로 징조. 동방 목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하잖아요. 징조를 보고. 그리고 사계절, 그 다음에 일, 날일, 그 다음에 연한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그리고 다섯째 날은 하늘에 새, 바다에 물고기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것,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 순서는요, 어렸을 때 공부도 많이 했고요. 여름 성경학교 때 막 암송 같은 거 하잖아요. 숫자 했는데 잘 안 외워져요. 그리고 막 헷갈리고. 그래서 창조 과정의 핵심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걸 첫째 날 뭐 하시고 둘째 날 뭐 하시고 셋째 날 뭐 하시고 날날날 이렇게 안 외워도 흐름으로 이해가 되는 거야. 흐름이. 자, 이 창조 과정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다 만드시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어둠과 빛과 그다음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풀을 만들고 새가 와서 풀을 먹고 그 다음에 바다가 많으니까 동물들이 살고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살고 거기서 먹을 것들이 생기고 각종 과일과 열매가 생기고 난 다음에 뭐가요? 인간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창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결론적으로는 인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뭐 만드셔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창조의 과정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서 있고 균형 있고 그리고 조화롭게 만드신 것은 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이런 자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각자의 삶과 가정, 교회, 직장,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을 보면 섞이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가 제시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이 세 가지 특징은 질서예요. 제가 오늘 계속 얘기하는 게 질서와 위치이기 때문에 핵심이 뭐다? 질서. 핵심이 뭐다? 위치. 딱 두 개예요. 자, 질서란 분명한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 분리해서 제한을 두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이 말씀 보면 다른 종류의 가축끼리 교미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말티즈랑 포메리안이랑 교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뭐 잘 되는 교배도 있지만 안 되는 교배종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종류의 그런 것들을 교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 현대에도요, 이게 DNA나 유전자 문제로 경고되고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또 밭 같은 거, 밭에도 다른 종류의 씨를 뿌리면 식물, 뭐 콩이나 뭐 다른 열매를 섞이면 이 다른 식물들이 자라나는 뭐 햇빛에 뭐 이런 강도나 바람이나 물에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죠. 그리고 경계를 지켜서 한 밭에 심더라도 하나는 콩, 하나는 깻잎 이렇게 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요, 막 뭐 인간의 음식이 곡식에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막 유전자를 막 해가지고 막 증식시키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질서에 다 유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당시에는 옷이 매우 비싸고 귀했기 때문에 옷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했어요. 재료가 다르면 당연히 재료가 다르면 세탁 정도도 달랐을 것이고 재료가 섞인 옷은 제 기능을
표현을 못 하잖아요. 우라고 뭐 이렇게 나이롱하고 섞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이 경계선과 분리가 정확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동물, 그래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될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저희는. 지금도 지구가 많이 힘들잖아요. 자, 이처럼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기 영역의 경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일정한 한계,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거기에 대한 한계를 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창세기 3장 6절에 24절을 보면, 자,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고 그 한계를 넘어섰을 때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누구?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모습인 거죠. 자,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근데 뭐 했어요? 자기가 두려워했잖아요. 숨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남자와 여자의 몸을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육체적인 어떤 성적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 쾌락을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말 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미학이죠. 정말 아름다운 곡선과 선과 막 근육과 이런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때는 아담은 몰랐어요. 자기가 벌거벗고 있어도 이게 부끄러운지. 너무 아름답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데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했죠. 그리고 아내를 방패 삼아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여자라고, 자기 아내 보고 그 여자라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내 남편이 나한테 그따구 소리를 하면. 네? 그렇게 자기의 치사하게 자기 정당함을 드러내려 하고, 그 다음에 선악과 사건을 어떻게? 남자는 땀 흘리며 일하는 수고를,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과 동시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고통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에 벗어난 인간의 위치예요. 이렇게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온갖 최고의 환경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모든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들을 번성하게 하는 게 아담의 위치였던 거예요. 그 역할이었죠. 이 번성케 하는 건요, 그냥 보관하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 보관하는 게 아니고, 보관은 그런 의미로 주가 저한테 물건을 줬으면 제가 서랍장이나 캐비넷에 잘 놓고 그게 잘 관리돼서 그냥 보관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근데 보존은 계속해서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성취하고 번성케 해서 이게 계속 후대에 이르게 하는 게 보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자연 환경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보존하도록 하셨는데, 그런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죄악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연이 하나님께 아니라 우리 거죠. 자기 나라와 내 삶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창조 질서를 어긴 아담의 위치는 바뀌었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위치와 그 쫓겨난 다음의 위치. 그렇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는 점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살펴볼 것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입니다. 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 학교, 직장,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따르고 자신의 역할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냥 우연찮게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무슨 미국 어디 대학교 상담학 교수인데, 그 상담하는 인지심리학 그런 심리학과 교수예요. 근데 그분이 전공이 메타 뭐뭐래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을 아는 건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아냐, 그걸 뇌를 연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역할을 사람들이 모른대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 그걸 인식해야 되고, 내가 힘드니까 이걸 그만하고, 그러면 힘들지 않게 이걸 해야지. 이렇게 자기를 모니터링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자기 역할이나 자기 이제 그런 걸, 자기 자아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70~80%가 그런 자기가 어떤지를 잘 인식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을 강조하고,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못하고 망설이고 후회하고, 그리고 이 사람 안에서는 다른 모습, 이 사람은 다른 모습. 근데 그냥 내 기질이야, 내 성향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역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위치와 지위가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서대로. 자, 가정에서는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선을 넘지 말할 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 또한 부모에게 그런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 집중할 때 가족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자,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엄마답게, 자녀는 자기답게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질서이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질서라는 것이죠. 내가 자녀인데 내 질서를 박탈하고 나면 어떤 거예요? 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럼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은 내 질서가 잘 조화되고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가정은 하나가 되고, 어려울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런 가정은. 그리고 아울러 학교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문제는 어디든지 간에 있어요. 자신과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뭐 직장 상사고 아래고 뭐 동료배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욱이 이제 윗사람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행동들, 그리고 너무 말 같지 않고 어처구니 없고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행동이나 말 같은 거 막 지시하거나 그러면, 사람이잖아요. 감정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한테 감정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분이 나쁘고 언짢으니까 늦장을 부리거나 좀 할 수 있는 일도 마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분명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지만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요 상사가 부족해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사가 되면 나도 그 아랫사람에게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뭘 일하시냐면요, 나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많이 나오는 다윗이에요. 사울에게도 당하고 자기 아들에게도 그러고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뭐 나라의 대통령이라든가 위정자들인가 뭐 하든가 또 이상한 이렇게 교회를 좀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욕하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겠지만 일단 순종하세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시고 이것이 아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신 심판대로 하나님께서 정리하세요. 그런데 이게 이 땅에 살 때 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는 것은 뭐죠? 공의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위대로 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시고 나만 잘하면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내 질서에 잘하고 내 역할을 잘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평안한 삶을 사시면 됩니다.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하나님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벌하신 인물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사람들이 원했죠.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씀에 묵상하고 살면 너희들이 편하게 살 거라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어땠어요? 하나님 질서를 무너뜨리고 왕을 달라고 왕을 주셨죠. 하나님 예언하시죠. 너희들에게 인간의 왕을 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결국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여리고성의 아간, 이것도 질서에 어긋는 거죠.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욕심껏 넣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등등등,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왕 등등등 엄청 많죠. 이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 안의 질서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인데,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약시대는 고린도교뿐만 아니라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상선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무역도 하고 뭐 문화도 발전되고 막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사상 혼란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들 역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면 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잘 정리정돈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편지를 써서 권면하죠. 다 교회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뭐 신앙에 연약한 자에게 뭐 고기 먹고 제사 지내 고기 먹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어요. 방언을 하고 막 여자들이 시끄럽게 막 방언하고 소리치고 막 예배를 혼란하게 하니까 고린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예배 행위에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배뿐만 아니라 직분에 대한 질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님, 저 같은 부교육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부서별 임원들도 다 직분자예요. 근데 이제 교회 아시는 분 많이 아시지만 장로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따라 약간 이제 직분 이름이 약간 명칭이 다르죠. 자, 사도행전 6장에 따르면 사도들이 말씀 전파와 구제 사역을 동시에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말씀도 전해야 되고 막 사람도 도와야 되고 하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막 이제 원성이 난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로 7명의 집사를 세웠죠. 그리고 그들에게 봉사를 하고 이제 구제하고 어떤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자, 어떤 구제하고 봉사 임무를 맡긴 거죠. 성전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은 다른 말로 하면 직책 이게 아니라 봉사의 명칭이랑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권사님도 높고 목사님, 전도사님이 높고 그런 우위가 있는 그런 자체가 아니에요. 개념은 그냥 교회 안에 나이로는 우리 진철 집사님이 제일 어리시지만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부으신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장 어르신 거죠. 이런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제 목사님은 하나님께 종을 세운 직분자죠.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내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막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하니까 그 열망을 주세요. 두 번째는 외적인 부르심이죠. 주위에서 봤을 때 이건 기도회 꼭 한번 해보세요.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사명 받았구나, 내가 일단 받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은 자들인 거죠. 뭔가 되게 특별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종을 세우셨으니까. 근데 저는 여기 와서 제가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고 이런 거만 당연히 잘했죠. 교육부서라든가.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제가 외적으로 만나는 곳에서 교회 밖에서 만나는 분들한테 저를 소개하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서론이 필요하다고 알겠어요. 장황한 설명. 한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한 인식들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전도사님, 강도사님은 들어본 분은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뭐 하시는 분인지. 그래서 제가 뭐 하세요? 그러면 전도사는요. 이런 제 직업군은 종교인이고요. 전도사라는 직함은 이렇게 해서 불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호칭은 님자가 들어가서 제가 나이가 없는데 제가 존중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지만 웃긴 예화지만 스님한테 님자 붙이기 싫다고 스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호칭이죠. 하면서 자연스럽게 막 얘기해요. 그리고 스님한테는 그리고 여러분들 스님한테는 스님 동갑이네요? 우리 말뜻이죠? 그렇게 하거나 말투가 친구하고 반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적잖이 그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밖에 만나는 분들 만났을 때도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분들이 하나님 알고 모르건 저는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서 이렇게 종입니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쪽하고 저하고 호칭을 이렇게 서로 상호 교환을 해요. 저는 사역자랑 사명이기 때문에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면 제일 좋죠. 그런데 부담스러우시니까 진희씨, 자기야 그렇게 부르셔도 돼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감사하게도 자기야, 진희씨, 전도사님을 잘 이렇게 상황에 맞게 부르시더라고요. 감사해요. 그래, 그나마도 감사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저희 교육자를 우대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님을 아시죠? 네, 아시죠? 자, 목회자는 만나는 대상마다 저희 직분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전도사예요. 자,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 성장하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호칭 정리가 안 되고 자신의 직분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없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질서가 뭔지도 몰라서 따르지 못한다면 나중에 우리 교회에 계속 하나님이 막 진짜 보여내 주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서 이랬으면 좋겠지만 교회를 안 다녀서 왔다거나
한인 교회 와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러 왔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잠깐 다녔는데 이제 교회를 오고 싶어서 온다. 근데 신앙은 별로 없는 분, 이런 분들이 오면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수성이 있어요. 필요할 때는 캐나다 마인드, 그 다음에 한국 마인드 왔다 갔다 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먼저 모범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정착하고 가르치고 할 때 이게 되게 양육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역자들은요, 직분의 경계가 무너지면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로 살면서 포기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뿐만 아니라 자신이, 내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갖춰야 할 모양을 갖추는 것도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이것을 뭐 교회 앞밖으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부르고 밖에서 언니, 동생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상황에 맞게 편하게 호칭하시면 돼요. 지혜롭게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자,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질서 의식을 갖고 계셔야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을 갖고 이것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관계를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호칭 정리에 열을 올리시고 강조하시는 게 제가 이런 부분인 것 때문에 저 이해를 하거든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 질서를 좀 체계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드디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아버지로서, 뭐 전사님, 집사님, 뭐 전도사님, 뭐 선생님이든 직장에서, 가족이든 학교에서든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역할을 다 할 때. 그렇지 않으면 분열되고 깨지는 거 뻔한 거예요. 인간관계가 틀어지는데 보고 싶겠어요? 직장생활도 힘들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 나가는 거예요. 교회 덕이 안 되는 거죠. 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길에 이렇게 길에 떨어져서 밟히는 것 같은 거예요. 다 분열해서 나가고 교회 녹화하고 뭐 하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들 들어보시면 우와 하나님 질서 대단하다. 인간에서 만드셨는데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 놀라서 깨닫습니다. 이게 아니라 신나진 않아요. 들어보면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의무적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결국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는 기본인 것이죠. 강아지 큰 개들이요 울타리를 벗어나면 아무리 훈련이 안 돼요. 이 안에 울타리 안에 있어야 큰 개들도 주인이 주는 밥과 건강과 뭐 하는데 안 하고 자꾸 나가고 막 물어뜯고 하면 이렇게 조절이 안 되면요 아시다시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질서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테두리 안에 있고 우리의 위치를 벗어나면 사망과 같은 고통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질서는 이벤트처럼 즐겁거나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적이고 제약적인 거죠. 그러나 그 제약적이고 반복적인 일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경계를 지키기 위해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모두 사람과 관계에서 언니 동생을 다 포기했어요. 저 그냥 사역자죠. 그래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가 사역할 때 이게 어려움이 없게끔 선을 긋는 거죠. 그 포기를 얻어지는 것이 저나 여러분에게 또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환경에 따라서 그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조목조목 성경 안에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만드신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그 사랑을 만끽하며 누리시고 질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일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순종하며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각자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